이제 무덥던 삼복더위도 거의 이제 지나가고 시원해지는 가을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기일에 우리도 풍성한 계시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자신이 직접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시는 그런 이해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가만히 내가 적어준 거 안 보지? 여기 6장 21절. 처음에 거. 6장 21절.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한 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같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떴던 그곳에서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그게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옷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거기까지 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떡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기로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을 새겨드릴 때에 우리가 생명을 이제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님은 그랬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삼성그룹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으로 이 금년에도 10조 원의 수익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님이 세워놓은 그런 기틀 위에 선 것인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경청은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장점이냐면은 그냥 설득하는 말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이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장점은 이 아주 배려하는 것이 뛰어난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거침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약점을 우리가 순수하게 다 드러내는데 이것은 그분의 노하우요, 그 자신을 성공하게 만났던 것이라 저는 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그들 중에 그루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피에 대해서 얘기하죠. 즉 우리가 생명을 받는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보혈에 대한 찬양을 2개 불렀잖아요. 그만큼 이 피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병들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정적 어려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되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피를 뿌리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면 이 예수님의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업의 일들 또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회복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많이 뿌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보혈에 대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보혈에 대한 찬송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부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바로 십자가의 성리하게 받기 때문에 피를 보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피를 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서 19장 레위기 19장 22절 레위기 19장 22절 제사장들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분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그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거죠. 모두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또 소를 잡아 드리는 것도, 또 다른 것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양을 가지고 드리는 피를 뿌리는 것도, 소를 뿌리는 것도 결국에는 오실 예수님을 이제 표방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실은 이 피를 보게 되면 두려워서 다 이제 떠나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귀가 거기서부터 다 쫓겨나서 무지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뿌리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속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즉 구약 시대는 성소로 들어가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몸만 가지고 나오면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가지고 나올 때 악한 영이 도망가게 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천사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신 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힘있는 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2절인가?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미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뭐라 그랬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듣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11년자가 되어가지고 악한 자를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묵혀있던 것들 또 막혀있던 것들 또한 닫혀있던 것들이 이게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 성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 이게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대원전자 학원이라고 하는 그 원장님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몇 달 나오시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게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근데 그분이 원인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악한 영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도 고비를 넘어서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뒤쪽 산이 환하게 보이고 이제 그러듯이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원장님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마 하나님의 택한 자 같으면 교회를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면 소가 그 먹이를 먹고 어떻게 하지요? 소가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안에 든 것을 끌어내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씻고 또 이제 넘기고 또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씻고 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우리 속에다가 소가 먹이를 집어넣은 것처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열매처럼 이게 풍성한 열매가 이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2절까지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우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그게 없는 것 같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우선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포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그 6일 동안 이게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이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게 육신의 양식을 계속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좀 줄어들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되고 목회자로 이게 70년을 사역하고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90된 그런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는 없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믿음이 누구든지 다 떨어지는 거죠. 아주 기도도 뜨겁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 볼 시간에 성경 보지 아니하면 금방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허전하고 힘이 없어지듯이 하루만 굶으면 어때요?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이틀째가 될 때 그렇게 힘든데 그만큼 육신의 음식을 안 먹어도 힘이 없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영적인 세계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은 것, 또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냥 느끼지 않은 거예요.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느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와주는 말을 하게 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것도 악한 영들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제 먹는데 하루에 한 5장에서 10장까지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고 또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창세기 구약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잘 읽어 나갈 수 없는데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잠언서나 시편이나 전도서 구약 성경에는 그 세 가지를 읽는 게 좋고 신약에 와서 신약부터 읽는 것이 좋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와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익숙해져서 이제 성경의 맛을 알잖아요. 아 맛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꿀소리보다 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꿀소리보다 단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한 두 도 했을 때까지는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읽어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읽어나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저것이 깨달아지고
계속 이제 깨달아지는 거래가 있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을 때 또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깨달지 않았던 것이 또 네 번째 읽을 때 깨달아지고, 또 네 번째 읽을 때 깨달지 않았던 것이 다섯 번째 읽을 때 깨달아지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은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많이 하나님께서 열어서 깨닫기 때문에, 말씀도 내가 이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주셔야 깨닫고, 또한 귀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면 이게 어느 순간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열리게 되고 이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이제 순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금방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밥을 매일같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과거에 많이 봤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루에 10장씩 5장씩 계속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소리를 내가지고 읽게 되면 더 이제 효과가 나는 거죠. 저 과거에 이제 성경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때가 목회 전에 있는데, 90년도 목회하기 전에 그때 시간도 좀 많고 해가지고 수요일에 있는 영락 기도를 이제 매일같이 한 2년 정도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고요. 어떤 장소를 이제 감동하시면서, 그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데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예요. 많이 읽지 않고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너무 그 말씀이 달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앉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두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꿀속이처럼 달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을 때 아마 그 기도에 올라오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들이 성경 읽기를 만들더라고요. 정말 그 시점에 이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저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정부에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20년 동안 어정부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이제 서울에 나올 수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는 떠나가지 않을 그런 허감이 없고, 또한 예수의 피 앞에서는 떠나가지 않을 그런 허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오고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이. 그러면 어느 때 순간인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또한 뚫어지고 그 다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또한 물질의 문제도 풀리게 되고 예,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의 도적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는 일을 하죠.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이 생명의 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이에 빠지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소의 피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양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리고 비둘기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인 그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구약에 소를 드렸던 거, 또 양을 드렸던 거, 비둘기 드렸던 그 여러 번 그때는 들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단번에 그냥 뿌리시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로서 깨끗게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피 역사는 이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한 다음에는 우리의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옳은 거 아니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은가 그런 게 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소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소처럼 되시기만 하는 거죠. 그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어넣고 다시 한번 꾸준하게 집어넣고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되새김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게 되면 육신의 건강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먼저 잘 되어야만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인데 요한 1서 3절 얘기한 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앞이 범사가 잘 되고 강인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 먼저는 우리 영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나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일만 하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영적인 일은 관념을 두지 않고 육적인 일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냥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그러면 잘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일은 절로 이제 잘 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성자가 되지 못하도록 육신에 매이게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육신의 일을 더 많이 주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뒤로 빠져나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돈은 모이지 않는데 그 막 돈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또한 대신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믿음으로 성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